찬송가 259장 찬송하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한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이 새벽에도 많은 눈이 왔지만 저희들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이 새벽을 기도함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주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대로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약속의 말씀을 따라 한 날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바라옵기는 이 많은 눈 가운데 우리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명절에 오가는 발걸음들을 주께서 지켜 주옵시며 평안케 하시고 복되게 하셔서 이번 명절에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깨달아 아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귀한 종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주의 얼굴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예비하신 신령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24장 1절로 마지막 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제24장 1절로 18절까지입니다. 24장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이 올라가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모세가 그의 부하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모세가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모세가 산에 오르매 구름이 산을 가리며 산 위에 여호와의 영광이 이스라엘 자손의 눈에 맹렬한 불같이 보였고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이루어진 언약의 체결 그리고 그 후속 조치에 대한 말씀입니다. 어제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그 맺은 이 시내산 언약은 하나님의 주권과 사랑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순종이라고 하는 이 두 축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언약을 맺는 과정에서도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는 이 새벽에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면서 이 말씀을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언약의 주체는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주체가 됩니다. 언약의 양편 상대방이 있는데 그것이 이스라엘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백성이 언약의 주체가 되고 그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모세로 오늘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2절 말씀에 보면 모세가 홀로 여호와께 나아갔고 그리고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받아서 백성들에게 전한 것을 3절에 기록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언약의 중보는 모세자입니다. 옛 언약의 중보는 모세였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언약의 보증으로서 번제와 화목제로 드린 짐승의 피가 오늘 우리는 그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산 안에 모여서 여호와께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자신을 드리는 번제, 그리고 하나님께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나가겠다고 하는 의미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그 피를 반은 제단에 그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서 언약서를 낭독한 이후에 그것을 지키겠다고 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분명하게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것은 언약의 주체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이 언약의 두 주체를 우리는 분명히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피의 언약이고 이것이 신실한 것임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8절 말씀에 모세가 이것을 언약의 피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 언약은 신실한 것이고 죽음이 담보된 것이고 생명의 상징인 피로서 보증하는 그러한 언약임을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을 맺는다 이렇게 표현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언약을 자른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말에 베리트란 말은 자르다라는 뜻입니다. 가르다, 자르다라는 뜻인데, 그 언약의 신실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도장을 찍어서 그것이 확고한 것임을 증명을 하는데, 옛날에 히브리 사람들은 도장을 찍기보다 짐승을 잡아서 반으로 자르고 반으로 가르고 그 짐승을 반으로 나눈 것을 벌려놓고 언약의 양 주체가 그 사이를 지남으로써 이 언약이 얼마나 중요하고 엄중한 것인가를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에 보면 쪼갠 짐승 사이로 횃불이 지나가는 장면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바로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이 이렇게 신실한 것임을 드러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과 맺으실 때에 그 언약의 피로서 그것을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아서 이스라엘에게 뿌린 것은 이것이 진짜 생명의 신실한 언약임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것은 모세가 이 언약의 중보자로서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전하고 이 언약을 주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 것이죠. 그런데 새 언약의 중보자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예수 그리스도고, 짐승의 피로 이 언약을 보증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피로 이 언약의 신실성을 보증한 거죠. 새 언약을 보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새 언약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그 언약의 증거로서 언약의 피를 자신의 피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잘 아는 에스겔 36장에서는 그 물과 성령으로 이 언약을 보증을 했죠. 그래서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다르다. 그래서 너희에게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를 정결하게 하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로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겠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출애굽기 24장에 이 언약에 있어서 핵심은 뭐냐면, 언약의 양 주체는 하나님과 이스라엘인데 그들 사이에 그 언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율례와 규례, 하나님의 말씀과 율례를 지키겠다고 하는 게 중심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키겠다고 하는 이 중심이 되는 것을 새 언약에서는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새 영을 너희에게 주어서 너희가 내 율례와 규례를 지키게 하시겠다고 에스겔이 지금 예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옛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새 언약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로 27절 말씀에 그 말씀이 나오죠. 맑은 물을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다. 그리고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 속에 두어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고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고 내 규례를 행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12절부터는 돌판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이 돌판을 하나님께서 친히 율례와 계명을 기록하여 주시리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모세는 그것을 위해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산 아래에서 기다린 거죠. 이 돌판이 바로 무엇이냐면 후에도 남는 언약의 증거입니다. 언약의 증서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죠. 아까 얘기한 대로 이 피가 언약의 증표라고 한다면 이것이 정말 얼마나 엄중한 것인가를 상징하는 것이 피라고 한다면 이 돌판은 언약이 어떠한 것임을 나타내는 증거죠. 후에도 남을 증거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이 언약의 내용을 돌판에 담아서 유지가 되도록 하게 하시는 의미에서 이 돌판을 주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이 돌판이 40일을 모세가 여호와의 산에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때 우상을 만들죠. 다들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경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모세가 내려오는데 새 언약에 있어서는 이 징표가 이 증거가 우리의 마음판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돌판에다가 기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언약을 돌판에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판에 기록하였다. 그래서 특별히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판에 여호와의 말씀과 율례를 기억하여서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돌판을 보지 않는다 하더라도 성령이 우리를 감동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십자가와 성령의 중요성을 이 말씀에서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매달리시고 또 피 흘리신 십자가와 그리고 그 이후에 우리에게 주신 성령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 본문 말씀에서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 어떤 것도 우리의 힘이 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것도 우리에게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십자가와 이 성령의 능력만이 우리를 온전히 세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새 영, 새 마음을 주시는 성령을 의지하여 오늘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주의 성령을 의지하여 살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 속에서 붙잡습니다. 주님, 세상을 이기는 힘이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주의 십자가와 주의 능력임을 우리가 다시금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과
내 힘과 내 재주와 내 지혜를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주의 능력과 주의 은혜를 의지하여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간절히 빌고 바라옵기는 세상이 많이 혼란하고 세상이 많이 복잡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정신들을 혼란케 하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오늘 하루도 그리고 남은 인생의 길도 믿음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께서 기도할 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기도를 방해하는 악한 영들의 역사를 주께서 막아주시며 오늘도 성령으로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기쁘신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의 성 부릅시다. 주여